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각자의 잘못과 죄악을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못한 모든 것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이 시간도 의지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정결케 씻어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룩함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말씀으로 살지 못한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가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승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시었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온 일세.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렇게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며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한 육신을 돌보시사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로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 중에 내 것이 아닌 줄 알고 하나님의 것으로 알아 11조를 드리며, 많은 일에 다 감사할 것밖에 없어서 감사로 드리며, 우리를 대신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을 하나님 사랑하고 그 소명을 감당토록 선교원금으로 드리며, 또 여러 가지 건축과 다양한 목적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건축원금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일용할 양식도 주셔서 애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육신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오니 붙들어 주사 강건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마음에 많은 상처들이 있을진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지탄받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일용할 양식의 곳간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서 물질이 우리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는 청지기로서 다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현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물질에 빠져 물질로 시험을 받아 어리석은 버진자와 같이 행하는 자 되지 않도록 우리를 또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피로 산 이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에게 직분 주셨습니다. 이 직분을 따라 겸손하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밖에서도 가리지 아니하고 차별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모든 사람들을 그저 돌아보고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인 모든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사랑이 가업게 임하게 도와주시고 온전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섬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하나님 살리시고 주의 거룩한 날을 지정하사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몸된 교회에 우리가 2부 예배 성도들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감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자라고 이렇게 나설 수도 없지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을 믿고 오늘 또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며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심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3.1절을 100주년 맞이하는 오늘 이 시간에 이 강단을 지키던 김인전 목사님을 비롯하여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로 하여금 우매한 민중들 앞에서 이 나라의 빼앗긴 자유를 찾고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 그들이 일어났던 그날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제단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고 세우신 교회의 이혼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는 나라를 사랑할 줄 알고 형제를 사랑할 줄 아는 하나님의 교회의 바른 성도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았다고는 하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하는 사대교회의 그 책망처럼 밤에 도적같이 주님께서 오신다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수없이 들으면서도 하나님, 우리는 그날이 속히 오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잘못 살고 있는 것들을 주님 이 시간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하였사옵고 겸손하게 살으라고 겸손한 자가 아니면 안 된다고 수도 없이 가르쳐 주시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나를 무시하는 말 한마디 때문에도 신앙을 다 팔아먹어버리는 참으로 어리석고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지극하신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오늘 이 시간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옛날 고라 자손이 자기들의 선조를 생각하면서 이 땅에 살다가 끝이 나면 아무 소용없는 것인 것을 기억하고 사람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토로하였던 저들의 시편을 우리가 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심히 믿음이 부족하고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악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친히 하나님이시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약함을 다 감당해 주었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비록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지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임을 고백하며 올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지키기를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며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를 위하여 우리가 재직들을 훈련을 시키고자 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계획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세우게 하시고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재직된 바 모든 자들이 이때에 바로 배울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강팍하여 할 수만 있으면 핑계대고 그러한 일을 게을리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하나님 녹아지게 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시고 악한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충성하고자 하는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라 하였사오니 주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여 이 기회의 2달이 지난 후에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더 성장하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자를 단위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가게 하시오니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이 능력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굳은 마음이 풀어지게 하시며 보지 못하는 눈이 보게 하시고 귀가 들어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워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들을 때에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떨기 같은 그런 마음 우리가 갖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이 옥토에 떨어지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온 성도들과 찬양대원들이 합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32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은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위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려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태어나서 지난주에 왔는데 우리 성도님들께 인사를 못해서 처음으로 우리 성도님들께 인사하러 온 아이가 있습니다. 우리 김도원 아이, 잠깐 나와주십시오. 우리 송은종 성도님의 둘째 아들 김도원입니다. 잠깐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예. 물론 하나님은 아시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처음 보셨죠. 우리 성도님들께 인사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한번 우리 도원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도원이를 위해서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또 성도들 앞에 나와 인사할 수 있도록 우리 도원이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키가 자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지혜도 자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닮은 귀한 아들이 되어 세상의 악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께 사용받는 우리 귀한 도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라는 동안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보존하사 강건케 하여 주시고 또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잘 양육받을 수 있는 귀한 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원이가 가정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귀한 아들이 되도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키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신명기 4장을 가지고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께부터 떠나지 않고 항상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그런 비결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신명기 4장 9절에 나온 것처럼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 당신은 노모스, 어찌 보면 모세오경인 토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만 율법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과 눈에서 떠나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것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다라고 가르칩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힘들고 어려우면 피하고 편하고 쉬우면 추구하려 하는 것이 우리 육체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조류를 따라 살면 편하고 명령을 따라 살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것을 알기에 말씀을 마음과 눈에 지속적으로 두어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육체를 따라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가 되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된다라는 비결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땅의 어떤 것으로도 제발 나를 곧 보이지 않는 하나님 형상이 없는 하나님을 만들지 말고 경배나 섬기지도 말아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아시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타락한 본성은 형상이 없는 하나님을 우리 자신의 생각대로 형상을 만들어 그것을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우리를 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가치와 신념으로 하나님을 늘 대신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려도 들리는 분은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도 그것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지그시 감고 묵상한 것처럼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딴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자신의 가치와 자신의 신념과 생각과 경험으로 대체하지 마십시오. 그리하면 우리는 형상 없는 하나님의 본질, 곧 그 본질을 믿는 대신에 썩어지고 없어지고 변하는, 결국 우리 신념도 변해요. 가치도 변하고 이런 것들로 따라가게 되면 말과 생각은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우리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으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즉각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이것만큼은 그만두면 멸망당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내가 참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는 간섭하여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시사 결국 무엇으로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드시 마시고 주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사랑하사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렇게 들어가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신신당부를 하시고 난 다음에 주신 말씀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만 하시고 어찌하나 보자 이렇게 가만히 바라만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심을,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했는데 너희가 따라오라, 그리고 나는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택한 백성들에게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역사를 내가 너희에게 이루겠다라고 해서 세 가지 역사를 어떻게 이루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곧 이 땅에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명령만 하지 않고 직접 역사하사 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이니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역사하니 너희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으로 알고 믿으라 라고 하는 이 역사의 방식 세 가지가 무엇인고 하니, 첫째는 초자연적인 큰 능력들과 큰 일들을 통해 백성들의 눈으로 보거나 경험할 수 있도록 나타내시는 방식으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상의 유일한 신이며 이 세상의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초월하여 계시는 분이심을 이적과 기사를 통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어떤 신도 애굽에서와 같이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그리고 강한 손과 편 팔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적을 너 본 적 있니? 라고 반문하시면서 이처럼 큰 능력을 백성에게 나타내심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초자연적인 이적과 능력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35절에 이와 같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여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야훼, 그 다음에 하나님은 엘로힘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자연적인 환경과 인간의 사고를 뛰어넘는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과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심은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기라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유익과 자신의 어떠한 뜻을 이루기 위해, 마치 우리 자신의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 그것을 추구하고 구하고 드러내라고 그렇게 해서 주신 이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유대인처럼 우리는 너무나 이적과 기사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자연과 인류 안에서 역사하시는 자연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임재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좋아하기보다는 만물을 초월해서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하나님 그 역사를 더 좋아하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이적과 기사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그 이적과 능력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꼭 필요할 때만 제한적으로 드러내심을 성경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한 유일한 신이심을 드러내심이 필요할 때만 이와 같은 능력으로 나타나신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이도록 나타나시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아시면서도 동시에 제한시키신 것은 이적과 기사만 추구하여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우상으로 그렇게 만들어 섬기는 우를 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다니는 곳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나오는 병자마다 다 고치시며 모든 귀신 들린 자를 다 쫓아내셨다고 어디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죽었던 사람 딱 세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여리고성의 한 과부의 아들과 바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그리고 마리아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를 3년의 기간 동안 딱 세 사람만 살리셨음을 알고는 계신지요? 또 자신이 전한 복음이 참된 진리임을 확증하기 위해서 복음 전파하시기 직전과 복음 전파하신 뒤에 바로 나오는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십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더 나아가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음을 보이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찾아오는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 옷만 만지면 낫겠다고 생각하는 그 여인을 향하여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제한된 사람들한테만 그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저 같으면은요 최소 하루에 한 명은 죽은 자 살리고 내가 만약 능력이 있다면 병자는 그냥 그림자만 가도 다 그냥 낫게 수두룩하게 다 누라 쫙 해놓고 그냥 싹 가면서 그냥 제가 말씀 보고 기도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능력 그냥 몇 번만 하루만 하면 막 구름처럼 모일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이와 같이 제한적으로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능력과 이적이 보이시는 걸까? 이적과 기사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나타나심이 목적이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가르치신 겁니다. 저는 그래서 성경에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기적은 기적을 나타내지 않는 기적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적을 베풀지 아니할 때 그 아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배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적과 기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에 나타나시며
아무 기적이 없을 때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나타나심입니다. 그러므로 둘 다 어찌해야 될까요?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이라고 보이십니까? 저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죽으시사 3일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신가요? 그런 자라면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나라에서 능력 많으신 이적과 기적을 마음대로 베푸신 누구를 만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이적과 기적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이 역사하시는 방식을 단지 큰 능력을 백성들의 눈으로 나타내사 하나님을 경외케 하실 뿐만 아니라, 이것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귀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역사하신다는 것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와 백성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또 회막에 나오는 모세에게 수시로 음성으로 지시하셨습니다. 능력으로 나타내심은 백성들로 하나님을 경외케 하심이었다면, 음성으로 말씀하심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교훈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36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이적과 기사만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 나오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하나님이 요청하는, 요구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도록 올바르게 교훈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말씀하신다는 말입니다. 보이는 것은 여러분 그림이 되지만 들리는 것은 글과 음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음성을 주시사 글로 하나님의 뜻을 영원히 남겨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더라도 내 뜻은 이러하니 너희가 이와 같이 믿고 섬기라, 그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말씀이 없다면, 이 들리는 음성이 없다면 우리는 영적인 기머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육체를 따라 썩어질 신을 만들게 되고 자신의 유익을 따라 허망한 우상을 가진 그런 세상의 사람들, 이방의 사람들과 같이 그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사실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오직 성령과 진리를 따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와 같은 모든 내용들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적과 기사로 능력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오직 영과 진리로만 연합할 수 있기에, 다른 그 무엇으로는 불가능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능력은 여러분 금방 잊혀지지만 글로 적힌 음성은 영원히 남기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시하실 사항을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남겨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 음성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앞에 있지요. 여기 있습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사용하십니까? 묻고 싶습니다. 말씀이 어렵다, 힘들다. 여러분 이거 안 보시면 도대체 어디서 하나님의 뜻을 아십니까? 열심히 기도하면 아십니까? 말씀 안 보고 도대체 성경 공부 참여하지 않으시고 어디서 말씀을 상고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모든 전 교인입니다.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는데 뭐 하시는지요? 성경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실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착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신이십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옳을지라도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이룬다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단지 못합니까? 뿌리고 물줄 뿐입니다.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니 말씀을 좀 읽으십시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8절에 말씀에 대한 교훈, 유익을 세 가지를 말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세상에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유익하게 하는 것은 인생에 없더라는 겁니다. 세 번째 뭐가 있습니까? 모든 선을 행할 만한 능력을 갖추게 한 것도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망성으로 주신 은혜들을 늘 갖고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현실에 닥친 수많은 대적들을 쫓아내심을 통해 백성을 친히 인도하시는 역사, 이 방식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에게 눈으로 그 능력을 보이사 경외케 하시고 음성을 통해서 듣게 하사 교훈하시면서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지만 여기까지만 하신 것은 아닙니다. 훨씬 더 우리 인생 깊숙이 개입하여 우리의 직접적인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인도, 그와 같은 역사를 행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신명기 4장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가나안으로 향하는 백성들 앞에는 당장 그들보다 강대한 적들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 인생길과 같습니다. 참 우리는 연약하지만 세상의 건 얼마나 강한지 모르겠습니다. 외적으로는 아모리 족속의 헤스본 왕 시온인과 바산 왕 옥이 있었고 내적으로는 모압 여자들 살랑살랑 꼬시는 거예요. 음행케 하는 육체적 쾌락이 우리 안에서 시험을 받을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외적인 적과 내적인 적이 존재하였습니다. 즉 밖으로는 고난과 핍박이 있었고 안으로는 죄의 유혹이 도사리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생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부의 적들에게 두려움을 주사 두렵고 떨리게 함으로 백성들로 담대히 나아가사 이 모든 적들을 다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내부의 적은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사의 아들 비느하스를 통해서 그의 의분을 통하여 죄지은 자를 창으로 찔러 죽이게 하고 하나님께서 연병을 통해 징계하심으로 이 백성들의 내부의 적을 정결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물론 고통이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은혜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삶의 현장에서 동행하시면서 현실에 닥친 내외적인 모든 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는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보이시고 음성으로 교훈하시는데 그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왜 이렇게 현실에서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걸까요? 번거롭게 3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에 직접 임재하사 역사하여 이끄시는 것은 우리 때문에 우리가 뭔가 잘나서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내가 택하여 세운 그들을 약속과 언약을 주사 사랑하였기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후손인 너도 어찌하든지 내가 통행하며 인도하는 그와 같은 사랑을 베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의 연속성과 한결같으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우리 자신에게서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뭔가를 행함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그 백성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하신 사랑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사랑하니, 여러분 뭔가를 받았다고 교만하지 마시고 반대로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 나를 버리신다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전혀 이것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약속하신 대로 그 언약과 이름과 영광을 따라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죄로 인하여 여러분 죄책감 갖지도 마시고 뭔가 은혜를 받았다고 자랑도 좀 하지 마십시다. 왜냐하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랑이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형편과 사정에 근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보다 강한 적을 물리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배반과 같은 내적인 시험에 빠지기도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개치 않으시고 우리를 그대로 사랑하사 징계하여 돌이키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구약의 말씀을 신약의 말씀으로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했죠.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천사가 끊을 수 있습니까? 이적과 기사가 끊을 수 있습니까? 세상의 권세자가 끊을 수가 있습니까? 없다. 왜요? 하나님에게 근거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에게 근거한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잡는 사랑은 자꾸 놓아버리지만 우리를 잡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놓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 사랑에 근거하여 우리 현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모든 적들을 물리치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나안까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우리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시고 하나님만 경외케 하시며 음성으로 교훈하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또한 현실 속에서 모든 적을 물리치시는 그와 같은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역사는 사실 그때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표면적으로는 안 보이는데요, 묵상하면 보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만유 위에서 초월해 계시면서 이적과 기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외케 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만유를 통일하시면서는 함께 하사 우리의 현실의 모든 문제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동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만유 안에서라는 말은 여러분 음성으로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가운데서 통일하시고 만유 안에 계시는 하나님, 이분은 몇 분이라고요? 한 분이십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만유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모두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역사, 눈을 뜨시고 귀를 여시고 현실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유 위에 계시사 초월하신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에게 보이사 경외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만유 안에서 통일하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사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만유 안에서 음성으로 말씀하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믿사오니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사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 영광